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덜지시고 내 죄 쓰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겐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그분은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우리 주님 앞에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그분은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날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소중한 내게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발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치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을 통해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가 신실한 주님을 나타내는 그 감격과 감동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지금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주님 열려질 수 있도록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오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울을 더욱더 깨끗하게 씻을 때 주님 그 거울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깨끗하게 씻겨지는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주님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또한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거짓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안 갖고 갔지만 여러분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스틱인데 반듯하죠? 부드럽지 않고 굳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엿가락처럼 휘을 수 있을까요?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하셨죠? 지금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엿가락처럼 좀 휘는 것 같습니까? 엿가락처럼 휘죠. 분명히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눈, 거짓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이 뭐 쉽고 편하면 뭐 다 좋아. 내 믿음과 신앙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상황이 흔들리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볼펜, 스틱조차도 우리의 눈은 다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세상이 막 온통 흔들리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으로 이런 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잘못된 상황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에 갔다 왔는데요. 선교처럼 전도를 좀 하고 왔는데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PPT 보여주시면 이번에 그 전도지와 함께 그 일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연필을 그 전도지에 내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저렇게 좀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 학생들을 보고 먼저는 팝하고 번역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곤니찌와 안녕. 두 번째 무료 데스. 이거 무료야. 연대미테 구다사이. 한번 읽어봐.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하이 그랬었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첫날은 이게 갔는데요. 첫날은 이제 아이들이 언제 집에 가는지 방과 시간이 몇 시인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한 12시 반부터 이렇게 학교 주변을 좀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시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되니까 가까운 골목에서 일본 경찰차가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 당했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걸렸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조사할 것 같아가지고 첫날은 이제 바로 이제 36개 주랭랑을 쳐서 숙소를 좀 돌아가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이제 그거 보니까 그 허탕을 치면서 가다 보니까 그 학교 골목에 이렇게 간판이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학생들이 출입하니까 차나 뭐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런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방과를 학생들이 집에 가는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다음 날 갔습니다. 다음 날 갔더니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일본은 그 자전거를 가지고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픽업해서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학교 말고 이제 두 번째 다른 학교에 가봤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 갔더니 거기는 초등학교 인근에 놀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놀이터에서 좀 나눠줬더니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막 받자마자 바로 읽은 그 자리에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읽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다 읽고 이 친구가 나한테 막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급하게 파파고를 키고 동시 통역을 해봤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할 때 이렇게 잘 녹음하고 또 내가 말할 거를 또 그 친구한테 들려줘야 되니까 하다 보니 몇 번 시도하다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 또 옵니까? 저한테 다음에 또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떨결에 한 6개월 후에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지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또 한두 페이지 읽은 다음에 막 놀라서 다시 반납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놀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먼저 와서 영어로 하이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잘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또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아주 공손하게 이제 두 손을 모으면서 뭐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대충 보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거절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우리 학생들의 그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일본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일본어로도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 앞으로 전도 나가서 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드는 마음은 주님께서는 이제 유럽의 덴마크의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위스. 이 덴마크 스위스를 보면 국기가 아예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독교적인 국가, 기독교적인 문화의 유산의 뿌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라를 잘 세우셨는지 뭐 그 나라의 국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주님께서 특별히 일본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통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도 무너진 개인도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민족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렇게 하나둘씩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어떠한 시대이냐? 그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군사 쿠데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말리, 수단, 부르키나파소 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 세워져서 또 기독교가 핍박받고 또 이슬람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강화되어지고 기독교는 약화되어지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하고 힘을 합치느냐 대부분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세력이 국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독재 국가들 북한 포함해서 중국 공산국가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더 러시아하고 끈끈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그 배후에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란도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하고 이란이 친밀한 관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그 드론들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이집트, 필리핀, 헝가리, 이라크, 오만, 카타르, 러시아 다른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인데 저 공산주의 러시아가 끼어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은 중국도 없고 북한도 없는데 러시아는 항상 저 이슬람 국가들에게서도 가장 수장 머리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경에 예언된 그 마지막 때 그 전쟁, 마지막 때 전쟁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연합들 또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한 성경의 예언이 하나둘씩 이렇게 착착 말씀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에 내려가서 바다와 땅에 발을 밟고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서 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때이냐? 그 마치 휴화산들이 활화산이 되어 이렇게 용암을 분출하듯이 그 전쟁의 휴화산과 같은 나라들이 다시 전쟁의 활화산과 같이 이렇게 전쟁이 많이 발발하고 있는 시즌이다. 이러한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실까? 또 우리가 또 그것도 전 세계의 흐름도 잘 예의주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119죠. 119는 언제 부르나요? 급박할 때, 응급 상황일 때, 긴박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응급 상황, 신앙의 긴급 상황일 때는 어떤 말씀을 주로 봐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9편 말씀을 찾아보면 나의 그 신앙의 응급 상황, 나의 신앙의 긴급 상황에 대한 말씀이 이 시편 119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5절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종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까? 고백이 되어집니까? 저는 고백이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고? 좀 이게 적극적으로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가 안 될까? 여러분 앞에 이게 꽃을 보세요. 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자주색,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쁩니다. 얼마나 예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색약이신 분 있으세요? 저희는 없죠. 색약들은 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 색깔을 구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보지만 색맹과 색약들은 그냥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맹과 색약은 운전면허 시험도 못 봅니다. 빨간색, 파란, 신호등의 빨간색, 파란색을 색깔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뜨겁고 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은 뜨겁고 밝죠. 그런데 만일 내가 항상 검은 우산을 딱 쓰고 다녀. 검은 우산을 펴서 딱 쓰고 다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태양이 뜨겁고 태양이 밝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태양이 뜨겁다, 태양이 밝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의 생명, 신앙의 색약, 또 내가 이 검은 우산을 쓰고 다니면 태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나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생명, 신앙의 색약, 이 검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산, 검은 우산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악한 행실들,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악한 행실들이 있으면 우리가 검은 우산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 햇빛이 밝고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검은 우산, 신앙의 생명, 색약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컬러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흑백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의 생명, 또 우리 이 검은 우산을 버릴 수 있을까?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 주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야, 우리가 와서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네 눈이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야? 네 눈이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인가? 한번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한번 다투어보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변론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변론할 때 어떤 말로 변론을 할까요? 시장 용어로 변론을 할까요? 교회 용어로 변론을 할까요? 법정에서 쓰는 법정 용어로만 변론을 합니다. 그렇게 법정 용어로 변론할 때 재판관이 그거를 알아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변호사라고 왔는데 시장 용어로, 막 교회 용어로 변론을 해. 그러면은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퇴장, 넌 퇴장, 넌 자격이 없다. 와서 재판관 앞에 와서 변론할 자격이 없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변론할 때도 법정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겨지고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는데 이게 주로 이제 어떤 때에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주님과 잘 변론할 수가 있느냐, 법정 용어와 같은 시편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게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그 목사님이신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이 시편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와 기도하는 방식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주기도문을 이런 방식, 이러한 용어로 기도해라 라고 알려 주셨던 것과 같이 구약에서 이미 시편을 통해서 기도 언어, 또 기도의 방식을 알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변론하기 위해서는 마치 법정 용어와 같이 이 시편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그 속에 보배로운 보화와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속에 이러한 놀라운 보배로운 보물들이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도 잡힌 균형자가 된다. 시편을 보면 인간 상황에 인생사에서 다양한 수많은 상황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할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말씀, 딱 맞는 구절은 어떤 말씀인가? 그거를 내가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변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이렇게 많습니까? 막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야, 그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라 너는 더 큰 악인이야. 그럼 뭐 깨달음도 주시고, 뭐 그런 또 주님께서 자기가 들을 수 있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주님과 변론, 주님과 다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또 마침내는 그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 나아갈 때는, 기도를 바치고 나아갈 때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왜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무질서한 애정이 바로잡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킨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거짓된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거짓된 욕망이 주님의 참된 욕망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며 약속된 축복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윗 왕도 또 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자기의 그 신앙의 수준이 자기만 바라보다가 계속 중반부 후반부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맺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시편으로 기도하면 개인주의적 경건에 치우칠 위험에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에 보면은 나로 시작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 하나님, 또 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국가의 하나님, 또 공동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이 시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 또 냉랭해진 우리의 신앙, 또 열정이 없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찬양하고 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이 시편에 있는 찬양들이 또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많은 찬양곡들 중에 시편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우리가 또 많이 불러야 된다.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잘 못 해봤어요. 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 나의 상황에 맞는 시편을 잘 찾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동일한 구절들, 여러 편에 있는 동일한 나의 상황과 맞는 구절을 골라서 그것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읊조리고 읽고 마치 기도문처럼 처음에는 이게 천천히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동차가 이렇게 5단으로 갈 수 없잖아요. 1단부터 시작해서 가듯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나의 근데 갈수록 마음을 쏟고 막 심장을 쏟아서 이 갈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막 간절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장을 이 말씀에 쏟듯이.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 저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거를 막 나의 마음을 쏟으면서 이거를 막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는 그 수준에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좀 이렇게 이번 한 주 열심히 나의 상황에 맞는 그 시편을 잘 찾아서 나의 심장을 쏟으면서 그걸 읽고 간절히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며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행하면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좋은 명철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게 good judgment, 잘 판단하는 판단력, 또 지식.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고난도 피하고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판단하는 판단력이 빨려야 됩니다. 분별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결정하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러한 좋은 판단력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계명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이러한 좋은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고난이 오면 죄송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모든 빛을 차단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있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만 바라보고 더욱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동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자결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해야 될까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빛 대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의 상황, 삐뚤어지고 흔들리는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얻고 참된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빛으로 더 나아가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한 자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막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말씀 앞으로, 찬양 앞으로, 참된 빛 앞으로 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진다. 그동안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의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그런 수준이 되나? 그런 수준의 고통을 받아본 적이 내가 있나? 참 이렇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그렇게 고난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주님 없더라고요, 별로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 자인가, 그런 것도 좀 돌아보고, 고난이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매 맞고 잘하는 것보다 매 맞기 전에 이렇게 잘하는 스마트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도 그렇게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8절을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7절에 분명히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68절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지키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분이시다. 참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막 좋은 곳,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곳에서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가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는 선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70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그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선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 영원한 엄청난 거대한 우주의 성과 같은 그런 천국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땅에는 막 1000개의 금덩어리, 1000개의 은덩어리,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가 막 바위만해, 아파트만해. 그러한 바위가, 그러한 금들이, 은들이 1000개의 덩어리들이 있더라도 나는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를 해야 된다. 또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천 년, 2000년 전, 1000년 전만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신이 당연히 분명히 있지라고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야, 신이 어디 있냐, 이 과학의 시대에 신이 어디 있냐, 사람이 막 달나라 우주도 탐험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오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다 잘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뭐 달나라에 조금 우주선주 보내고 그러한 좀 지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게 단정 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가능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세상이 악한 영들이 그만큼 더욱더 강하게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검은 구름들, 약한 검은 영들이 이 인간 세상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활개를 치기 때문에 이러한 흑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흑암 가운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7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은 더 모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욱더 모여지게 됩니다. 악한 나라들, 러시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재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모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져야 된다. 모여져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갈수록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크리스찬들은 핍박받고 어떠한 제약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666표가 나오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먹고 살려면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 그 무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받는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교회는 모이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으려고 하겠죠. 뿔뿔이 흩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너가 결정해. 너 목사 붙어가지고 목사 그 공동체에 붙어가지고 그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너가 직접 너 혼자 결정을 해라.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6.25 때도, 일제시대 때에도 그 일본 헌병들이 또 북한의 군인들이 한 명씩 성도들을 불러내서 막 바닥에 예수님 그 형상의 그 십자가나 사진을 놓고, 야 이거 밟고 지나가, 한 명씩 와서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안 밟고 지나가면 감옥에 가두거나 너를 죽이겠다. 한 명씩 이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으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도 어떻게 온다? 공동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1대1로 개인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온전히 이러한 신앙의 테스트, 사단의 테스트, 악인들의 테스트에서 내가 굳건하게 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공동체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의 믿음이 아니라 너 개인의 믿음,
너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는 어떻니?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패스하면 영원한 천국이고 탈락하면 영원한 형벌이고. 그래서 나의 일대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믿음 일대일의 신앙, 나 개인의 신앙은 어떤가 또 잘 돌아보고, 또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의 그 신앙을, 그 수준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더욱더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황과 형편 또 연령대에 따라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항상 거짓되다.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거짓되게 속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절대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 시편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과 더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변론하고 나아가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 우산도 버려버리고 나의 그 신앙의 그 생명, 색약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테스트도 온전히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눈, 말씀의 안약을 우리가 사서 우리의 눈에 그 말씀이 주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의 생명, 우리의 신앙의 색약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 안약을 주님 시편에 주님 이미 주님께서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시편의 안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 결단했습니다. 또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방법, 또 주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심장을 그 말씀에 쏟아서 더욱더 아버지 간절히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는 우리 식사하기 전에 시편 한 편의 말씀을 읽고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 거는 조금 이렇게 개인 기도할 때 하시고 공동체 식사나 개인 식사를 할 때 시편 말씀 한 편을 좀 골라서 시편 말씀을 읽고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황희준 학생도 실천할 수 있겠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됩시다. 천천 금은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쓰고 남음이 있도록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이 주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원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